14장, 15장에서 13장부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기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했던 거, 내가 무슨 문제에 빠졌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늘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큰일 날 거를 해결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찾다가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 뭐 거듭남에 대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얘기라든지, 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뭐 병낫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졌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였지만, 13장, 14장, 15장은 좀 달라요. 16장까지도. 내가 너에게 의도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셨던 게 도대체 뭔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라면서 얘기하셨던 게 저번에 14장이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핍박과 괴로움과 버려짐과 고난당함,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 그대로를 딱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벗겨짐이라든지, 죄인이라고 몰리는 거라든지, 십자가 져서 죽잖아요. 또 옆에 강도들 있고. 칭찬과 존경과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영광이라는 말은 뺍시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칭찬과 명성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거. 그런 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자들이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14장, 15장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죠. 13장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고, 14장에서도 아유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겠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지만, 14장, 15장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안 좋다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드디어 내가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없도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복 받나요? 어떻게 하면 따라가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의도를 얘기해 주니까 안 가고 싶은데. 이제는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고 내가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이제야 없도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너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16장, 17장입니다. 몇 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기 싫어서.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좋은 얘기 같지만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통해서 보면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지로서 접붙임이 돼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게 열매가 안 좋은 거니까 안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도대체 뭔데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성공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6장에서 봤죠. 그 6장에서 오병의 기적 때 뭔가 성공과 뭔가 풍요, 그 번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네가 나와 함께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명이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너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제 계명 하나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너네가 못하니까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원래 의도하신 것을 드디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담한테 원했던 거예요. 원래는 아담한테 원했던 사랑과 영광인데 계명을 하나 주셨죠. 저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한 다음에 너희에게 계명 하나 줄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원래 아담한테 요구하시기를 원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아담한테 하나님이 의도하시면서 허락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허락을 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타잔같이 되고 죄인같이 되고 뭐 동물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리며 지키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물을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지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능력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원래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무리를 걷는 거 당연하죠. 왜 못합니까?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뿐인 물 위에 걷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사자에게 당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고 원래 그래요. 인간이 독수리도 나는데 인간이 못 난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인간의 모습이 되면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서 완전히 초월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아담이 그랬어요. 다 뺏긴 거지. 영광이 뺏기면서 그 모든 걸 다 뺏겼는데 근데 그 영광을 갖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 자기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실 거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길 거니까 그래서 원래 죄 짓지 않았던 아담처럼 원래 죄가 사라진 인간이 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맡기십니다. 믿는 자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26절에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이 오시면은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27절이 저는 너무 크다고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증거하느니라가 정확한 뉘앙스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도 나를 증거하고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인간이 한다고요.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인간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일을 맡긴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원래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아담 때 내가 내 일을 인간에게 맡긴 것처럼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맡기는 거야. 내 일을 해주겠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처음에가 이게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태초에예요. 태초에. 인간이 뭘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얘네들 살아봤자 예수님과 나이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원래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이 할 일인데 너희도 같이 해주겠니? 라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을 맡기는,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영광이 허락돼야 돼요. 아담은 영광이 뺏겨서 그 일을 못했지만 인간에게 아담은 뺏겨서 그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거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일, 너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있다라는 얘기가 15장 전체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영광이 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원하셨던 의도, 영광과 사랑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마치 아담을 다시 창조하듯이, 그리고 그 사역을 맡기듯이 제자들을 다시 창조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그들을 마치 창조하듯이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전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그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쉬운 얘기로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남을 사랑하려면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걸로 이게 죽는 거거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거였는데 발을 씻긴다라는 건 인격 모독이에요. 그래서 네가 남을 사랑함으로써 네가 거의 남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을 하면은 너의 인격이 모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순수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남을 살리는 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거고, 잠언에도 의인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생명나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함이 성령의 열매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계명,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명 하나만 주셨었는데 아담에게, 이번에도 하나의 계명, 너희가 서로 살아가라 그러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게 하셔요. 우리가 이기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고 원수를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순수한 사랑을 하면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 제가 저의 이익이 없을까요? 이익이 있어요. 만약에 이익이 없으려면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헌신해야 돼요. 그쵸?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저랑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기도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교회라고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10번째 나오는 교회에 그 교회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담임 목사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가면 안 돼. 내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했습니다 말하면 벌써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자식을 맨날 위해서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맨날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심지어 목사님도 자기 교회 성도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면은 솔직히 나도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수준인 걸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사람이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나랑 관련이 있어야 내가 기도가 나와요. 나랑 관련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가족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 되게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혼냈으면 딱 좋겠는데 내 자식이라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야 내가 남이었으면 널 위해서 벌써 기도가 끊겼겠다. 근데 왜 기도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내 부모님 위해서 왜 기도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못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를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제 얘기해야지.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쉬운 얘기로 바꿔야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일주일에 6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 주일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만 빼고. 원래는 일주일에 3번만 했는데 하나님이 더 하라 그래서 4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4번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야 남들은 주 5일 공부하는데 너는 왜 네가 뭔데 4일 공부하냐 그래서 5개로 늘렸다가, 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 말씀 왜 안 지켜? 왜 네가 뭔데 왜 5일 일해? 그래가지고 제가 6일 일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좀 꽤나 본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그분들이랑 같이 성경을 나누고 그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더 제 일을 더 잘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전혀 교제를 안 해요.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세요 다. 끝나고 뭐 밥 먹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갈 사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그냥 와요. 찬양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에서 말씀을 깊게 공부하고 싶은데 새신자들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깊게 못 전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 좀 보는 분들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
교회도 아니고 많이 올수록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알바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면 힘들어요. 조금 올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안 오면 더 좋고 아 오늘은 쉬는구나. 그래서 알바비는 하나님이 또 줘요. 그러니까 이제 수당은 아니고 그냥 시간당으로 하나님이 알바비를 줘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 안 오면 더 좋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유정욱 사모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연합돼가지고 이제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안식일날 일하는 것처럼 18년 동안 하루들이 쉬지 않고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그러고 계시지만 저는 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덜 맞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쉬어요. 그리고 쉴 때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공휴일이라든지 뭐 태풍이 분다든지 비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 다 쉬어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만 해요.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 방학이 있어요. 왜냐면은 에어컨이 더워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안 켜져요. 거기가 이렇게 제가 거기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곳이 그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오피스텔 사무실인데 밤 6시가 되면은 전체 에어컨을 꺼요. 그래서 저희는 7시에 모이니까 더워요. 그래서 그냥 방학을 해버려요. 겨울이면 히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겨울 방학이 있어요. 다 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5년 차가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한국에 온 지 5년 돼갖고 5년 차가 되면서 여름 방학을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이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 사무실을 오픈하시고 헌신하셨던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면은 그게 하루 일입니까? 전날부터 힘들어요. 갔다 온 다음에 또 막 처리할 것도 많고 아무리 깨끗하게 지나가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3번이면 일주일 내내 신경이 쓰여요, 사실은.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사실은 사무실을 빌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근데 저 때문에 사무실을 빌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계속 내시다가 이사를 하신다고 이제 사무실 그 주인이 원래 건물 주인이죠. 건물 주인이 이사를 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시면서 그다음에 이사를 하셨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셨지만 소문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사를 하셨다는 걸 알았고 어딘지도 얘기를 알게 됐고 그분이 저녁을 식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입을 닥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설레발 안 떨었다라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정말 어렵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쉬고 싶다라고. 근데 하지만 사무실을 빌렸으니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려하시면서. 그분이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5년 동안 하셨던 그 헌신이 눈에 보였어요. 그냥 갑자기 확. 그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사무실은 쓸게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진짜.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지 몰라요. 그 5년 동안.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극도의 불안을 느꼈어요. 8월 2일이죠, 오늘이. 이번 주에 다 개강한다고 말했는데 3번의 장소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컴퓨터로 갖다 뒤지고 있는 거죠. 어디로 알아봐야 되나면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혹시 뭐 공간 대여하는 거 사무실 뭐 위워크도 막 알아보고 여기 근처에 뭐 별의별 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요즘에 잘 돼 있던데 거기에 그 룸 빌리면 어떻게 되나 세미나실 빌리면 어떻게 되나 딱 봤더니 있긴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 내 일이 됐어요.
내일이고 좋은 장소, 사람들이 빌린 김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욕심이 갑자기 가득 찼어요. 와,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걸 어제 느꼈어요. 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뭔가 안정돼 있다라는 지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 누군가를 희생시켜가지고 그 장소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남을 사랑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누가 헌신을 안 해도 제 와이프가 일하고 있거든요. 상담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당신 얼마 벌어? 사무실 같이 쓰자. 지금 당신도 사무실 쓰고 난다 해서. 일찍, 와, 가족한테 나쁜 말입니다만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일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희생할 사람 없나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리같이 변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남을 뜯어먹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마음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원래 인간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너무 힘들었구나. 원래 3일 하는 거 좋아했는데 6일 하느라 힘들었구나. 그럼 다시 3일만 할래라고 하나님이 배려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없이 내가 내 지위가 없어질까 봐 무서워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나한테 안 주나 그거 바라고 있는 거. 안 주면은 그것도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는 거요. 그걸 5년이나 하신 그 집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은 갖다 버려야 돼요. 아, 6일 한다. 사람 많아졌다. 어디 장사 더 좋아졌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그랬더라라고 그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면은 네가 죽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영광이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안 먹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저의 죄됨의 바닥을 봐서 하나님 이런 저를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내 안에 있네. 그래, 네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럼 너에게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게 크게 맞는 거지. 네가 내 안에 있지 않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지고 야, 하나님의 일하니까 장소 누가 너 좀 도네이션 좀 하세요. 뭐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랑 뭐가 달라? 은 30에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팔아먹기죠. 그러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로 아버지께서 그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뭐냐면 가지를 쳐내다라는 뜻입니다. 걔는 필요가 없어. 잘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가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그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핍박받는 게 싫어가지고 저거 더 좋은 거네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면은 높아질 만큼 해가지고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쫓아가면은 그가 내 안에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칭찬과 명성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가 가라 그러면 가고, 네가 이제는 서라 그러면 서고,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러면 하고, 이제는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죽는 것이, 내가 그 말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마치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님 같은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베푸시는 사랑, 희생,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